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자신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오늘 악한 영적 세계를 이기는 삶의 원리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믿음의 신앙의 바탕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말씀 묵상 2월 23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2편 어저께 저희 함께 읽었고요. 그리고 창세기 16장과 로마서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린 유인물 46면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어서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던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아기학교 저희들이 교회 지난 학기부터 우리 아기학교를 교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그 자녀 출산들이 많이 줄어들고요. 우리 상주 지역에도 많이 급격하게 학교 학급수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도 지난번에 등반한 이후에 유치부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젊은 가정을 또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야 될 그런 아주 중차대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저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기도를 준비하고 아기 학교 주말에
젊은 부모님들을 초청하고 아이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이 교회 안에서 실 공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충신교회에서 그 아기학교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날씨가 매우 불순해서 오가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기학교가 잘 정착돼야 거기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 청년부로 이어지는 그런 중요한 일들입니다. 여기는 어려울수록 교육에 투자하는 일에 아끼지 말아야 되고 기도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특별히 새벽 기도회 이 교회 교육을 위해서 오늘 아기 학교의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창세기와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어저께 읽었던 저희들의 말씀은 로마서 3장을 읽었던 저희들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중요한 복음의 진리 그리고 이 믿음의 진리가 많이 왜곡되고 그리고 구원을 잘못 전달하는 그런 어둠의 시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나 깔뱅이나 부처나 여러 또 웨슬리나 이런 그런 여러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기치를 내세우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들이 그 신앙을 이어봤는데 그 핵심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내용,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 이어지는 그 내용이 여기에 들려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어저께 이어서 오늘 아브라함 내용이 16장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16장은 하나님께서 15장에 보면 그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데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 얻는 복을 받는 그런 통로로 너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불러주세요. 불러주시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하나님 제가 그 두려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지금 10년이 가까이 지나가는데 저기 후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계획한 계획이 있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출산이 없습니다. 출산이 없고 그러자 하갈이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자기 몸종, 건강한 출산이 가능한 몸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의 대를 잇게 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16장 2절에 아내인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 이제 출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바라건대 내 여종을 취해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어서 우리의 후사를 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너를 통해서 많은 후대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은 후사를 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꼭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만 자녀를 낳으면 되지 꼭 사례를 통해서 낳아야 되겠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가 오히려 먼저 제안을 해서 자기 몸종을 통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몸종도 자기의 분신과 같기 때문에 남편의 씨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기만 된다.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고대에 한 100년 전만 해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뭐 처벌을 얻든지 후사를 얻든지 어디 다른 데서 아기를 와서든지 뭐 무슨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뭐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얻는 그런 일들이 한국 사회도 이 감을 잇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도 이런 일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분명하게 이야기한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에 정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가정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 말씀 믿기는 믿었는데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듣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이 이 가정에 찾아옵니다. 오늘날 중동 사태는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계속해서 그래서 이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이 중동 사람들, 이슬람권의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근원을 찾아가면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같은 뿌리예요. 근데 같은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배다른 형제끼리 싸우는 겁니다. 사레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하고 하갈에게서 몸속에 태어난 이스마엘 사이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마스라고 하는 그 어떤 정권, 팔레스틴 땅에 있는 그 정권, 그 사람들이 하마스라는 사람, 이 하마스가 정통적인 적법적인 정통자가 아닙니다. 팔레스틴 수반이 있어요. 말하자면 팔레스틴 대통령 같은 게 있다고요. 그 대통령을 싹 무시하고 하마스라고 하는 정치 집단이 해가지고 자기 팔레스틴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뒤에 이란, 이라크, 뭐 시리아 이런 나라들의 배경을 이용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오히려 자기 국민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있는데 그 배경을 찾아가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불신에서. 이런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인가를 오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 저희 로마서 4장의 말씀으로 좀 넘어가서 보면 여러분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겠느냐. 여기 육신이란 말은 뭐예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율법의 행위일 수 있어요. 그죠? 율법의 원가를 율법의 조문들을 365개의 조항을 다 일일이 다 지키는 그렇게 행하는 것들을 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 여러분 9절 이하에 보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얻게 된 거 아니냐 그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것을 거기다가 확인시켜주는 도장을 찍는 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언제 행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있고 나서 14년이 지난 다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행해서 구원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다음에 43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의 율법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장 1절의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무언가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아직도요. 유대인들 대부분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1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육신적인 방법, 다윗이 메시아로서 왔던 이 예루살렘과 그 당시 중동을 호령했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진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구원 얻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육신을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 논법이 하나하나 유대인들의 논법을 하나하나 이게 공격을 합니다.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그걸 의로 여겼다고 인정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사라가 나타나가지고 여보 지금 내가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놓읍시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믿어야 될 텐데 아브라함 믿음도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내게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내게 귀에 들리고 내가 확실해져야 그것을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득하고 불확실한 것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는 사라의 요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자, 우리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오직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지금 이 나타났을 때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의 육신의 후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해석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에 볼 것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천국에 오심을 고대하다가 그때도 고통 가운데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일어나기 2000년 전에도 이 믿음으로 승리했거늘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2000년에 지난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걸 못 믿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쉬운 예를 들죠.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기지. 일하면 당연히 보수를 받아야 된다. 보응하는 것으로 행위에 대한 보응으로 내가 구원 얻는 거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너 보수 내가 줄게. 너가 지금 5시에 일이 끝나는데 4시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일꾼을 줘서 그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우리는 더 줄 걸 바라는데 왜 똑같이 주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너에게 내가 보수를 주는 것은 올바른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하는 거예요. 관계가 정상화되는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는 게 너무 귀한 진리고 너무
또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를 해야겠지.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겠지. 무언가를 해야지만 구원 얻지 않겠냐. 로마 가톨릭이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그런 충동질을 해서 사람들에게 헌금하게 만들고 건물을 짓게 만들고 뭔가 행동을 통해서 해야지만 해야 된다. 금식해야 되고 막 또 무슨 고난을 행동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고 뭔가 자꾸 해야 된다. 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로 말씀도 읽고 교회도 사랑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 구원 얻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나치게 강조해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예를 듭니다. 자, 다윗이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자,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참된 구원의 진리는 할례의 유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의로 여겨지고 나서 14년이 지나고 나서야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를 행하는데 자기 아들 이스마엘에게 행해요. 자기 자신에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고 하는 표를 하는 거예요. 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할례 받은 자 안 받은 자와 관계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 요새로 말하면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세례 받았다. 내가 언제 세례 받았다. 여러분 그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표시로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세례 자체가 믿음의 모든 것이 다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내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게 역사하실 때 그 믿음을 확인하는 절차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할례를 예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주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막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막 하나님을 찾아가고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막 금식을 하고 하나님 주여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런 문제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보통 살았어요. 갈대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저 쿠웨이트의 좁은 지역에 아주 그런데 자기 아버지 대라고 우상을 섬기면서 잘 살았어요. 지금으로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정점에 살았다는 거예요. 과학 문명을 누리고 사람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자식들 잘 누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형제가 아들이 셋이었으니까 얼마나 관계가 좋았겠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면서 빌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자기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갈릴리 호수에 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무조건 불러주신 거예요. 아, 주님이 오실 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가 야 지금 갈릴리에서 지금 어디서 나사렛에서 온다 그러더라 해서 기대해 있다 갈릴리에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짠짜자잔 하고 나타나서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여러분 기대하고 준비했다고 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시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목적이 되시고 수단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냐?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하냐?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의 조상처럼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놀랍게도요 2000년 지난 오늘날에 아브라함으로 비교하면 4000년의 차이가 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아까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기뻐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천국 천성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도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도 그 소망을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겨졌다. 근데 정말 우리 말씀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정말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운명을 지배하고 내 생각, 삶을, 가정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오래 신앙의 경험이 나를 지배하거나 아니면 성경 읽기가 나를 지배하거나 아니면 전도하고 교회 생활하는 어떤 경력을 지배하거나 교회에서의 어떤 인간 관계가 나를 지배하거나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가 나를 지배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와 권력과 자기 자식을 지키는 자존심이 건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삶을 진짜로 지배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생기니까 나에게 부족함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보상적인 심리로 대체하려는 욕망이 마귀 사탄의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을 나의 손한과 고난으로 따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오시기 2000년 전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간절히 사모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요 세례받음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믿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잘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우리의 양심이 말씀 앞에서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유혹에 한때는 넘어졌습니다. 아내 사라의 말을 믿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어지지 않아서 그의 가정에 큰 풍파가 일어나고 그것이 오늘날도 역사적으로 불행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잘못된 판단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 믿음의 신앙의 사람 다윗이 되어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가려주셨구나. 내가 행동을 통해서 내가 수많은 과오가 있지만 하나님 이 과오를 나에게 덮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목자가 되셔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계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